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가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에 이어지는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으로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까지 진행되어지면서 이제는 온 땅끝이라는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마리아라고 이미 그들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주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서도 나타나서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보았죠. 또한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나타나서 그곳에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절부터 그 앞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요, 이 유대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베드로에게 야,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어? 이방인들에게 너 뭐 했어? 그러면서 공격을 받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나타난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1장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하던 세력들도 이 하나님의 나타난 실제적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이방인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유대만이 구원을 받아야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한계성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 한계성, 이 제한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여기 바로 이곳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새벽을 깨우고 성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이것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환란이 일어났다 그래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났는데 어느 정도의 환란이 일어났는지 짐작되는 것이 바로 흩어진 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조상으로 받은 땅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그 땅으로부터 그들이 쫓겨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내딛는 땅에서부터 절대 그들은 발을 내딛어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들이 그 땅을 버리고 흩어진 자가 되었어요. 환란이라는 것이 그냥 이 정도의 환란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의 조상의 조상이 지켜왔고 나라가 멸망했던 바벨론 포로기에 어떻게 해서 목숨을 걸고 돌아왔던 이 땅을 버리고 흩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 생각해봐도 쉽지 않은 환란과 고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환란이, 이들의 고난이, 이들의 문제가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럼 그 무너뜨리지 못한 그들의 중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20절에 보면 19절의 끝에 보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힘이 능력이 된 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전할 힘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에게만 제한되어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을 보시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장 28절에 보면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 그들의 복음의 제한성은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이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서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이방 땅까지도 우리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할 능력을 얻게 되어진 이유도 또 견딜 수 있는 힘도 또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들이 전했던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 나타나 고작 몇 사람인데 이 고작 몇 사람 익명이에요.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몇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의 기도와 기도 속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헬라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 충만한 그 마음이 결국은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22절에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번지게 되었고 이 역할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또 사람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안디옥까지 보냈던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여러분 바나바가 우리는 성경 속에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9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변화됐던 이 사울과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교제하려고 할 때 이 사울의 이전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때 다리 놓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주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이것을 알려준 사람 다름 아니라 바나바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두려웠던 마음이 잠식되어지고 이 사울에 대해서 평안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안디옥까지 내려갔던 파송되었던 이 바나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은 그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묵상에서에 보면은 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착함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원래 모습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가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 본질 속에 오랫동안 감춰 있던 착함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해요. 착한 삶은 착한 일을 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가시가 누군가를 찌르던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 속에 내 마음의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공격성, 이 부정적 수많은 생각들이 사로잡힐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성경 속에 그 환난에 찢겨진 사람들이 도리어 찢겨짐으로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이 아니라 전해진 곳마다 위로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것 같지 않은 평강을 전하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이 능력도 바로 착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설명할 때 두 번째, 하나는 믿음,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착함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착함이라는 단어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착하지 않은 사람, 악한 사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주님 앞에 보내기에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착하게 사용하시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점점점 그가 파송된 곳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그가 사울을 찾으러 나가게 되었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자인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시킬 때도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소 어딘가 있는,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을 찾으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찾으러라는 이 뜻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헤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결국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서 그를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1년 동안 모아서 큰 무리를 가르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대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들으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뭡니까? 어떤 환난과 문제 앞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환난이 오면 올수록 그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착한 일들을 실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함의 역사는 여기서 진행되고 중지되고 성경 공부에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으로 묻어납니다. 성경 27절에 보면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는데, 한 선지자가 바로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그 선지자를 아가보라고 28절에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했던 그 예언은 바로 이겁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천하라는 말은 예루살렘만 국한된 말이 아니면 주변까지 다 포함되는 말입니까? 포함되는 말이에요. 안디옥도 과연 이곳도 그 흉년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일들을 가지냐면 29절을 보시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부조라는 것은 바로 구제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에 대해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위로의 사람들로 위로의 행동들을 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바로 장로들에게 보내는 증거까지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착한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착한 일들이 진행되어지도록 여러분을 귀히 사용하는 은혜와 여러분의 또한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과 하나님의 착함이라는 이 결과적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